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제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셨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어떤 결론 부분이면서도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내용이면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에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에 짐승과 우상에 대한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계속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면은 짐승과 반대되는 부분이 뭔지 아셨겠죠, 그죠? 짐승의 반대는 생물, 내생물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죠, 그죠? 짐승의 반대니까 어린 양 그리고 내생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먼저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와서, 먼저 있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뭐 나무로 만들든지, 그죠? 뭐 돌로 이렇게 만들든지, 뭐 쇠로 만들든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이제 우상이라 그러죠. 이제 뭐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걸 우상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은 죽은 거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숭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이,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방 우상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딱 집으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한마디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죽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상이라는 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땅의 짐승이 만들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우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이고, 또 우상을 특별히 만들어 놓고서, 짐승도 참 희한해요. 짐승이 뭐 자기를 숭배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짐승이,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이 자기를 숭배하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짐승이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숭배하라고 안 해요. 그리고 뭐를 숭배하라고 그러냐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분명히 죽은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뭐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죽어 있는 건데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숭배하라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려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만 봐야 돼요? 아니면 앞에도 다 내용을 같이 봐야 되겠어요? 앞에 내용도 다 같이 봐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를 해야 앞에 내용들도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땅의 짐승이 우상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상은 뭐 숫자가 있는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무슨 어떤 사람은 컴퓨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코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666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 666일 수 있죠. 왜냐면 바코드에도 666이 들어간다 그러고요. 컴퓨터에 메인 그 시스템에는 666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베리칩에도 이 코드에 666이 들어있다 그러고, 그래야 컴퓨터가 실수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건 온 지구상에 다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 사람들이 그것도 666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666일 수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666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로 따지면 666 숫자라고 하는 게 누구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분명히 여기 요한계시록의 13장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수다? 사람의 숫자다.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 잘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걸 세어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만 세어보라 하죠. 미련하고 멍청하고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셀 수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게 사람의 숫자다. 그리고 그것은 666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니면은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게 쉽겠죠. 왜냐하면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똑같은 건데 짐승의 숫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짐승의 숫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 다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의 숫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666이 되어 있다라고 이거를 총명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숫자니까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완전한 날이에요. 완성된 날, 다 이루어진 날, 완성된 날. 그 날을 이제 안식일 날이라고 했죠.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그럼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여섯째 날에 누구누구가 창조가 됐어요? 예, 사람과 짐승이 창조가 됐다고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다, 한 날에 창조됐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인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여섯째 날 정해놨다고 말해요. 그 여섯째 날 정해놓은 그 사람의 숫자, 그 사람이 짐승이 사람이 그 여섯째 날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이라는 6하고 상당히 좀 매칭이 되죠. 그죠? 여섯이라는 이 숫자하고 매칭이 된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 집에 하필 항아리가 6개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6개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남편을 몇 명 만났죠? 6명을 만났어요. 5명인데 1명 더 지금 있는 것도 그러니까 6명이 되죠. 5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것도 그러니까 6명이죠. 그럼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하면서 설교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이 여자는 창녀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참 몹쓸 여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방인 죄인이야 뭐 이렇게만 얘기하던가 아니면 6번이나 결혼했던 여자 결혼한 여자야 6번이니까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한 여자야 아유 참 그 운명도 참 희귀망측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혼해서 6명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번 남편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자의 사람성, 사람이라는 그 여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6 항아리가 있고 요한복음 4장에 6 남편을 둔 여자가 나오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6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성경은 뭐라고 통일을 시킨다? 사람이라는 것으로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사람을 6째 날 창조했을 때 그게 완전했다면 다시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했다면 창세기 2장에 또 만들겠냐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새로 만들었죠. 흙에서 원래 있던 흙입니다. 원래 있던 땅에 있는 흙, 그 흙에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려놨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을 왜 만들을까요? 예,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농사를 짓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갈 사람, 농사 질 사람, 이게 예배 드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땅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땅을 농사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농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농사를 잘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농사를 져서 주인이 되라 그랬는데 거기서 세상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맞죠?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자,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잘 농사 져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커녕 농사는커녕 쫓겨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주인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어넣는데 거의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실패한 거를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원래 주인이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주인으로 심어서 딱 놨더니 실패해서 이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계시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창세기에 있는 일을 요한계시록에 다 완성을 한다는 거죠. 그 완성하는 분이 계신데 그 완성하는 분이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을 위하여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안식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평안이라는데 안식이라는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식하라는 말하고 평안이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안식하라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지 뭐 평안이지, 그게 평안이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야 이게 서로 쿵짝 이게 맞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딱 똑같은 말이죠. 그죠? 생각해 보면 안식이라는 말하고 평안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평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평안은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결합이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결합, 연합, 완성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다 이루어졌다는 완성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럽니다. 구약에서는요. 근데 신약에서는 연합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쓴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구약은 샬롬 이렇게 해서 그걸 솔로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완성된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완성된 왕이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합해져야 완성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 완전한 완성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몇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과 짐승이 6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도 다 숫자로 말하면 몇이라고 해야 돼요?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도 다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뭐 그렇다고 불완전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물딱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것이 그 1장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없어야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새로 만듭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짐승과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것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6째 날. 그리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6째 날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을 볼 때 말이에요. 짐승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짐승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안 드리는 사람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고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서 여기는 거죠, 이게. 그죠?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완벽하면 창세기 2장의 사람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든 건 몇째 날? 6째 날 만든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6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 때는 뭐가 지나고 만든 거예요? 안식이 지나고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이 왔죠. 그죠?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7일이라고요. 그게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다 이루어졌다,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완성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딱 정해놓은 책이에요. 그래놓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글씨로 써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쓰게 만들어서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책을 쓰게 했는데 하나의 책으로 탁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죠? 성령의 이제 그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책을 쓸 때는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그래서 뒤에는 아직 모르고 그냥 계속 앞에서부터 써 내려가다가 한참 후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에서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딱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에 이 규격을 딱 만들어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이게 보이는 거라고. 이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제 눈을 뜨게 하죠. 응? 귀를 열어주죠. 입을 열어주죠. 그죠? 그래서 보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말하게 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살았다 그래, 죽었다 그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 살았다 그래,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상은 말 못하는 거, 귀 못 듣는 거, 눈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 지금 짐승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을 비교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상하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뭐 컴퓨터야, 아니면 뭐 바코드야, 뭐 그냥 뭐 베리칩이야, 뭐 또 뭐 백신 주사야, 뭐야 이거 666이 뭐야 이거 우상 이런 게 또 뭐야 하면서 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가 이거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이 같이 태어났어요.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한다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안식일이 왔어요. 안식일이니까 다 이루어졌죠. 다 완성이 됐죠. 그 안식일이란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됐다 하는 날이 신약에서는 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안식이 왔다.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왔다. 나는 안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다 이루은 거야. 다 오늘 내가 끝냈어. 일을 다 오늘 끝냈어. 오늘 완성했어 라는 말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샬롬이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완성했다는 말에 가깝단 말이에요. 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레네로 헬라어를 썼다고요. 신약은. 왜 그렇게 썼다고요? 연합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함께 이렇게 꼬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뭉쳐졌다. 같이 뭉쳤다. 이걸 연합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뭉쳐졌다. 요거를 연합, 평화라고 합니다. 평안. 그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하고 구약의 단어하고 우리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에이레네나 샬람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에이레네라는 단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연합되고 하나가 되겠어요? 완성이 될 때 이게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면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제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그런다고요. 그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인데 헬라어로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너희들과 내가 이제 하나야. 우리 드디어 하나가 됐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안하니까 평안해. 오늘 요즘 평안해. 평안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연합이라는, 합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 부활해서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라고요? 야, 마음 좀 다스려. 아이고, 니네 두렵지, 무섭지. 그러니까 아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평안하라 그랬어요. 이 뭐요? 몰라서 물어. 그냥 평안하라. 그 당연하지. 지금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평안이 와요? 야, 평안하라. 그게 근데 평안하라 이렇게 안 해도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 내가 너희들 빚 다 갚았어. 너희들하고 나는 하나야. 우리 드디어 하나가 됐다. 이러면 그냥 마음 평안은 다 온 거지.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훨씬 강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 다스려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기가 죽었지만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신을 그 사람을 짐승이 못 만나잖아요. 교제를 못 하잖아요. 사람한테 교제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누가 말하듯이 사람 나부랭이가 하나님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짐승이 아무리 나한테 교제한다고 막 짐승이 이렇게 막 발 이렇게 비비고 이거 파리 잘하대. 파리가 잘하대. 파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러더라고. 파리가. 그러면 그 파리하고 둘이 같이 살아요? 교제해요? 파리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무 둘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나부랭이가 어떻게 신인 하나님에게 교제하냐고요. 말을 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겠다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거냐면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 되든지 이래야지 서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영이 교제하는 거고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인데 그게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만 그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교제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교제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같이 사람 돼가지고 교제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네. 완성했다 그랬네. 이 땅에 더 이상 없다 그러네. 다 올라가 버리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을? 그런데 그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사인을 얘기해 줬다면 성경에서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랬다고.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이제 너하고 나는 하나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해, 다시 살아나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렇죠? 근데 자기는 맨날
짐승같이 살면서,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거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맨 땅을 위해서 그렇게 돼지같이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꿀꿀거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예배한다고 교제한다고 이러면 교제가 되겠냐고요. 교제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교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런다고요.